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너무 짧죠?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네?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계십니까? 점점 소리가 안 들려요. 더 커져야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계십니까? 네.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기도에 대해서 주기도문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짝 다루고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또 그것과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청년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찬양 부르다가 찬양 가사 중에 이렇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뭐 그런 뜻의 그런 뉘앙스의 찬양들이 있는데 그 청년이 그랬어요. 이런 거를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부르는지 모르겠다. 정말 원해서 부르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는 거 같냐? 이거 주님 오신다라는 건 세상 끝난다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좋아서 막 그렇게 그런 찬양을 하는 걸까? 막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원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그 친구하고는 좀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나눴고요. 나누면서 좀 더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청년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가 결국은 이 세상 끝나는 거고 심판이고 막 그런 쪽으로만 많이 생각이 돼서 어쩌면 그걸 왜 구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심판, 막 멸망, 막 그런 거 생각하면 좀 겁이 나죠, 그죠? 근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구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는 것, 그리고 재림과 함께 도래하는 것, 하나님 나라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로 표현되기도 하고 뭐 천국 하늘나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또 우리 예배 끝날 때마다 파송 찬양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 모신 곳, 예수님과 동행하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그리고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막 선포하는 그런 찬양 우리 매주 부르고 있어요. 그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그럼 어떤 곳인가? 하나님 나라 하면 어떤 곳이 떠오르십니까? 하늘나라 하면 어떤 곳이 떠올라요? 답을 이렇게 들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너무 답을 안 해주니까 약간 좀 그렇게 합니다. 일단 하나님 나라는 뭐겠는데 하늘나라 하면 딱 느낌 자체가 뭔가 하늘나라에 계신 일찍 돌아가신 누군가가 생각나기도 하고 이제 뭔가 죽으면 가는 곳,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생각이 나죠. 하늘나라 딱 하면 사람이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면 가게 되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맞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갖죠.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타날 새 하늘과 새 땅, 사단과 죽음과 죄악이 그리고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다스림을 누리는 새 하늘과 새 땅, 그것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또 하나님 나라는 더 크죠. 또 약간 질문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분위기일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그럼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슬픔. 하나님 나라인데 막 슬퍼. 막 분노. 짜증.
막 시기심, 경쟁심, 탐심,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마음들, 그런 게 하나님 나라하고 어울릴 것 같아요?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안 어울리죠. 막 고통, 아픔, 또 어떤 사람은 막 뭐 그런 거, 증오, 용서하기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단어들하고 어울립니다. 사랑, 기쁨, 평안, 찬양, 영광, 경탄, 감탄, 감사, 서로를 돌보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거하고 어울리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데 꼭 죽어서 가는 거 아니고 예수님 다시 오셔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냐면 누가복음이지만 누가 한 말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하시는 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거 가정법이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습니다. 이거 이제 바알세불 논쟁이라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딴지를 거는 거예요. 너 야 귀신의 대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너 다른 그 쫓자 귀신들 내쫓는 거지? 막 이렇게 딴지를 거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면 이거 가정법은 하지만 사실 진실이죠, 진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을 쫓고 계신 거예요. 귀신을 내쫓고 계신 거예요. 이게 그럼 앞에 게 사실이면 뒤에 것도 진리인 거죠. 저 논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이것도 사실인 거예요. 앞에 게 사실이니까 뒤에 것도 사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신적인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하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면 니들 다 죽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아닌 거예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다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장 넓은 의미는 그거예요. 가장 포괄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좀 더 넓게 생각하면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도 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 뭐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이 없겠죠. 그래서 요거 말고 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그럼 반대말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반대는 뭐가 있을까요? 천국의 반대는 지옥 같죠? 그거 말고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반대 또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반대가 있어요.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 하나님 나라의 반대는 세상인데 세상이란 말에 용법이 조금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크게 두 갈래로 나누는데 한쪽 갈래의 세상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반대 대척점에 있는 세상이에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몇 구절 적어놨는데 에베소서 2장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반대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하는 이 세대도 세상이에요. 보통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 this world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또 사도 요한이 쓴 글들에도 보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그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요한일서 여긴 너무 뚜렷하게 나오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예,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다 하나님 나라의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임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임시적으로 통치하라고 허락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사단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마귀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마귀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서 결국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에 끌려서 살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다른 의미로 세상에 쓰일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다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사랑한데 방금 전에 요한일서에는 세상이나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거 거기에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세상을 사랑한대. 이게 뭔 말이야? 이걸 똑같은 단어로 생각하면 하나님 대단히 모순적인 분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죠. 다른 의미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세상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자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에요. 일시적으로 사단의 다스림 가운데 죄에 비틀어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죄에 묶어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어요.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죄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보면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물들도 하나님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이 세상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는 것들을 바라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자들이 어린 양하고 뛰놀고 독사굴에 손 놓고 뭐 그렇게 해도 괜찮은 세상. 무언가가 무언가를 막 물어 죽이고 막 서로 죽이고 살해하고 뭐 사육하고 하는 것들이 없는 세상, 생명과 기쁨이 넘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것은 이런 하나님 나라,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바라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그것을 고대하고 바란다라는 겁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인데 사단의 다스림으로부터 사단의 종됨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죽어야 갈 수 있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요 좀 특이한데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좀 다른 복음서하고 약간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뭐였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다 마찬가지인데
세례를 받는 장면을 기록할 때 이게 하늘이 열고 하늘에서 막 음성이 들려요. 예. 근데 마가 기록을 보면 그냥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고 기록된데 누가복음은 다릅니다. 누가복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례 받으시고 바로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며 선포하는 말씀이 이사야 61장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바로 그때가 지금 임하였다. 이 말씀이 응하였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라는 말씀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그 복음의 전파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라는 예수님과 함께 시작됐다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뒤에 승천하셨거든요. 이런 예수님이 안 계시네. 예수님 여기 안 계시네. 그럼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도 사라진 건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린 그곳이 하나님 나라였는데 예수님 승천해 버렸어요. 지상에 안 계셔. 그럼 지상엔 하나님 나라 다시 사라졌나?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셔야만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되는 걸까요? 누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다시 어떻게 이 땅에서 지속되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누가복음이에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뭘 하고 있어요? 기도해요.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어요. 모여서 날마다 기도해요. 그때 어떻게 되느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머물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가 아니고 불의 혀처럼 그들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들도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일을 시작하며 세례받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돌아다니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됐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고 아는 교회 위에 성도들 위에 성령이 부어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가 힘차게 전진한다. 온 열방 가운데로 확장되어 간다. 그 얘기를 누가는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성령님,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 각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나타나고요. 또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그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보여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신 알잖아요. 너무너무 초라한 보잘것없는 하나님 나라라고 불리기엔 너무 좀 그래요. 그죠?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전 좀 그래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너무 후졌어. 나라는 존재의 하나님 나라는 너무 후졌어.
하나님의 막 영광을 막 드러내고 나타내야 될 것 같은데, 막 하나님 능력도 막 나타나고 그래야 될 텐데, 너무 초라해. 후졌어.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긴 너무 후진 거예요.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고 혈기에 짜증에 또 나태함에 또 욕심에 또 세상 것에 눈 흘깃흘깃하고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나님 나라인데, 성령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인데 어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성령님의 다스림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기도 버겁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다스림을 구하고 갈망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야, 교회가 천국이라며. 아, 근데 왜 이래? 왜 이 모양이야? 저 사람은 왜 저러는데? 그리고 왜 이렇게 무뚝뚝해? 왜 이렇게 불친절해? 왜 이렇게 삭막해?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사실은 주변의 사람이 아무리 어떤 반응과 태도를 갖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 내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그냥 모든 게 다 하나님 나라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벗어나면 세상 어떤 곳에 있어도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거의 끝나가 될 때쯤에 이제 본문을 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 이 얘기만 보면 뭔지 잘 몰라요. 앞뒤 전후를 봐야 돼. 이게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 갖고 다투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누군가는 막 그래요. 믿음으로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 하나도 없이 다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당시 상황에서는 특히 이제 고기를 먹는 게, 대부분의 고기가 로마에 다스리는 그런 지역 안에서는 신전에 바쳐진 제물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들이 이제 시장에서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을지 모르는 그 고기를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음식이고 그걸 먹으면 부정해질 것 같고 나는 경건한 삶을 살고 싶으니 고기를 먹지 않겠어.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고기를 먹는 사람이 고기 먹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아유 저 믿음 없는 사람 그냥 감사하게 먹으면 다 되는데 야 고기 좀 먹어봐 괜찮아. 막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고기 먹지 않는 사람, 자기 결정해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이 또 막 아무렇게나 먹는 사람 보고 아유 저런 분별 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저렇게 경건하지 않은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교절하겠어 하고 눈도 쳐다보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두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소망이 가득하다면 형제의 그런 모습이 다 용납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건데 내가 그 형제를 판단하고 규정하고 제한하면 그건 벌써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뜻을 벗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권면해요.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벗어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만 혹시라도 내 행동으로 인해서 형제가 시험에 들거나 실족할 수 있을 것 같다면 난 하지 않겠어.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형제 사랑하는 거야. 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뭘 먹느냐 안 먹느냐 뭘 하느냐 마느냐 어떤 것을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아 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머무는 것,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 내가 먹고 마시는 자유 혹은 내가 거룩함을 지키려는 어떤 결정이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형제를 돌아보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렇게 성령 안에서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 공동체 안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먹느냐 마느냐,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올라가면 안 된다, 뭐 옛날 같은 경우 강대상에 함부로 올라가지 마라. 왜 함부로 올라가? 돼요. 괜찮아요. 그게 하등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없어요. 뭐 강당에서 본당에서 음식을 먹으면 되냐, 그건 청소의 문제인 거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을까? 내 기준으로 내 뭔가로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까? 기도하고 애쓰고 서로 겸손하게 섬기는 것,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막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뭐 장엄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과 같이 있는 나라, 하나님 그 자체를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으면, 그걸 상상만 하는 걸로도 우리 안에 막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생각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만 생각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 선하심으로 나를 이끈다는 생각만 다시 붙잡는다면 언제든지 기쁨이 나에 가득 찰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너무 잘하는 찬양이에요.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할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구하면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곳에 오시고 내 마음에 오셔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셔서, 주님이 다스리는 그곳 가운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나의 왕이여, 예수 나의 왕이여 내 맘에 오소서, 내 맘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여 내 삶에 다스려 주시옵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찾아와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스리소서. 우리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며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왕이시라는 것, 주인이시라는 것 손님이 아니에요. 내 삶의 일부만 취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전부를 다 주님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내 남은 인생 전부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목숨도 내 생명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 전부가 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온전히 다 맡기는 것이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님의 왕 되심을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분, 나에게 있는 모든 권리는 권한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목숨도 내 인생도 내가 무엇을 하니 만도 나의 앞으로의 진로도 나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권리도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하는 권리도 내 자녀에 대한 권리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합니다. 주님 마음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내 삶의 주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 공동체 안에 주의 몸된 공동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고 말하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고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다스려서 하나님 눈으로 우리 서로를 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다스림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강교회라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모일 때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말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준과 무언가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했다고 그것들이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 아버지를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서로 섬길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죄악이 가득한 땅,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 나라로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초청을 왜 거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어둠 가운데 왔는데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부르시고 말씀하신 걸 듣지 못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성령님과 더불어 이 땅에 지상에 있는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는 것, 뭘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의 눈으로 보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함께 나누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주의 백성으로 주의 나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아버지 선포되는 것들을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